네. 목사님 수술센터에 자원하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현재 못 가겠네요. 감사합니다. 설교 못 하시게 하려고 그러시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리지만 특별히 이 모양 정말로 살펴주시는 분들 가슴이 절절할 때가 있어. 손정은이 대단하시면 혼자 그냥 탁 한발을 하시는 어쩌면 못하시고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세우셨으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침이면 교회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약간의 구제비 그리고 또 컵라면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날 몇몇의 목사님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들는 시대인데 여러분, 세상 모든 게 정치적인 해답입니까? 기독교에 원하는 게 아니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의 해답을 세상이 바라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부쩍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대형 교회들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들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 필요성 공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주장을 들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마치 사회복지를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2021년 1월 15일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숨김 보고서라는 그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 사회를 숨기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요, 개화 초기부터 한국 사회복지의 뿌리 깊은 그 역사가 담겨져 있어. 오늘날 기독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요, 불교는 104개고요, 천주교는 58개이고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훨씬 더 높은 200개 가까운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복지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구제, 그건 본래 교회가 본래부터 힘써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복지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교회와 기독교의 태동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제 3장부터는 교회와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를 알고 싶다면, 기독교가 세상에 오늘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사도행전 3장부터 전개되는 성경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이 증명되는 장소는 지금 누구나 다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예배당 안에서의 삶,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의 삶에서 우리의 참된 경건은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맨날 세상 더럽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그만큼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90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나라의 사대문처럼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문,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고요,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있는 이 미문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 거린이 이곳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구걸을 해왔느냐?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누군가 불쌍히 여겨서 성전 미문의 대변가 주어야만, 그리고 그곳에서 구걸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 거린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죄와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가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돈 벌어서 차 바꾸고 집 넓히고 여행 오락에 빠져보아도 영화 보고 책 읽고 술 마시고
세상 쾌락 즐겨봐도 그건 일시적인 만족만 있을 뿐이지 조금 지나면 오히려 더 큰 허무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해도 오늘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무기력한 그런 인생 살았던 안전뱅이 거린처럼 오늘도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거린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역사가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아이고 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40년간 성전 미문에는 있었는데 정작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찬송하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본문 3, 4절 말씀이 그 시작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0년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에 살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아멘은 하셔도 오늘 여기 그와 같은 인생 한 사람을 들어봐도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누가 그 구걸하는 인생을 처단하고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주목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주지만 무기력한 인생에는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기력한 자에게 시선을 둡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기독교이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기독교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무기력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멈추어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미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 거린을 향해 주목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세상이 바라는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가 뭘까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요. 기도가 천국 문 여는 열쇠, 하늘 문 여는 열쇠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독교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 거린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지요. 왜 바라보느냐? 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안전뱅이 거린의 회복을 위해서 멈춰서 그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안전뱅이 거린의 시선. 자, 지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그 시선의 의미는 이렇게 천지차이로 안전뱅이 거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면서 기껏해야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갔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멈춰 서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 거린은 도대체 뭘 주려는 건지, 크게 한몫 챙겨주려고 하나보다 뭐 그런 기대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 거린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6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의 서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 듣는 안전뱅이 거린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는데, 근데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하는 거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저들이 실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기대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성공 기대합니다. 질병의 치유 기대합니다. 심리적인 안정도 기대합니다. 교회 가면 멋진 음악, 멋진 찬양, 그러면서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도덕과 철학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봉사, 헌신, 정치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멋진 예배다, 편안하고 좋은 시선, 그래서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로 오늘도 몰려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주려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주려는 것, 그 본질이 과연 도대체 뭘까요?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안전뱅이 거린의 지인들은 그저 그를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그가 구걸해서 생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거린에게 값싼 동정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 것만으로는 이 안전뱅이 거린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성전 비문에서 정작 본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값싼 자비를 기대하는 그 거린의 모습이,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충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뛰고 걷고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살면서 세상이 주는 그 값싼 동정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가 뭘까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이 싫어하는 걸 전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걸 전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다른 걸 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다른 걸 전하는데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예수 십자가 복음 증거해야 살아요. 부자 되는 게 복음입니까? 착하게 사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걸로는 악한 사단 마귀 두려워 떨게 못합니다. 그걸로는 세상 이길 수도 없고 세상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마귀로부터 종노릇하며 지옥의 쇠사슬에 매여서 영생 잃어버리고 불못에 떨어져 심판받을 인생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지난 40년간 안전뱅이 거린으로 살았던 그가 놀라운 변화를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복음 때문입니다. 은과 금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그를 살리는 힘입니다. 내게 있는 것, 기독교에 있는 것, 아니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건 그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찬송가 96장의 고백이 뭡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다음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할 잡힌 자의 노임도 되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눈먼 자의 빛이 되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결국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그 이름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은과 금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척교회라고 해도 그래도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드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 소리 가득해야 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 예수님 그토록 분노하셨던 돈소리만 가득한 강도의 구별이 되어가고 있음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는 돈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었고 돈으로 부흥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자복하고 가슴치며 회개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오.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설교할 때 꼭 그래요. 하나님, 정말 설교를 쭉 짰을 때 예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피가 여러분을 살린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 피만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날 복음 살아있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위기입니다. 교회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사회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그도 아닙니다.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간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뭐지? 몇 푼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전 비문에서 먹고 살만한 거린으로 살게 하는 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하는 인생이, 안전뱅이 인생이, 뛰고 섰고 걸으며 하나님 찬송하는 인생, 목마른 인생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금요일에 대해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키, 신앙의 마스터키.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만 전해주면, 그러면 저들이 험한 세상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 마스터키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만 전해주면 광야 사막에 내어놔도 그 아이가 살 수 있고, 영어 한마디 못한다고 해도 미국에 가도 그 아이가 살 수 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사막 같은 환경, 고난, 어려움 가운데 던져놔도 그 아이가 능히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게 도대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은금, 돈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식,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합니다. 자, 증명해 볼까요? 전쟁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드림을 이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도 이뤘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멘을 하시면서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런데 왜 복음은 전하지 않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세상 성공이 행복의 보존수표인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좀 더 직설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볼까요?
몇 푼 물려주는 유산으로 내 자녀가 잘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내 자녀가 잘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마음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남들처럼 유산 물려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운 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걸 그걸 가슴치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그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등이 헤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세상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은과 금에 목숨 걸 인생 사실 겁니까? 아니면 이후로는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 찬송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면서 잃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 걷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합니다. 310장.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오늘도 믿음 담아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찬송하는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내 몸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걸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살며 은과 금은 필요가 없어도 그래도 예수 믿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간증이 있어 하나님도 바라시고 또 우리도 원하고 또 세상도 원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